네, 오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5월처럼 화나십니다. 그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나 뜨거우시죠? 네, 한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시다가.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저는 항상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데 교과서에 나오고 그런 시가 있는데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시인이 쓴 무지개라는 시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보는 그런 시인데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볼까 합니다. 1770년에 태어난 1850년에 돌아간 자연주의 시인, 영국의 자연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의 무지개를 제가 낭송할게요.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은 뛰논다. 나 어려서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나 늙어서도 그러하다. 아니면 이제라도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내 생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윌리엄 워즈워드의 무지개라는 시인데 여기서 우리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되새기는 구절이 이 부분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옛날에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여러분,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그 시를 쓴 사람의 원래 의도는 어린이는, 자연주의 시인이기 때문에 어린이는 아주 순수한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세월의 획일적인 통제와 이 세상 속에서 그걸 잊어간다. 그게 억압되고 감소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 그걸 잃으면 안 된다는 게 이 시인의 원래 뜻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시인의 이 아이디어를 빌려오지 않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이 모티브를 가지고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을 섬겨야 하는지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어린이는 여러분 어른의 아버지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가 뭔지 오늘 저와 함께 오늘 생각해 보고, 여기 지금 몇 분 빼고는 다 자녀들이 있으시고 또 1년 안에 이제 자녀를 두신 분이 되실 겁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가 됐으면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은 에베소서의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바울이 쓴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전반부에서는 복음의 원리를 다뤘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뭐냐?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 되는 거다 라는 게 우리 바울이 설파한 복음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서신서마다 복음을 해명하는 우리 관점과 각도가 다른데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됨 이런 주제로 복음을 썼어요. 자, 바울은 항상 앞부분에서는 원리를 다루고 뒷부분에서 실제를 다룹니다. 자, 이게 바울이 이제 복음서 쓰는 우리 원리인데, 자, 앞부분에서 복음은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놓고 바울은 이제 그걸 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쭉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서 우리 5장 후반부부터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데 뭘 다루냐면 관계를 다룹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올바른 관계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게 바로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는 우리 삶을 이루는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기초적인 관계인 부부관계를 다룹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의 관심이 6장에 오면 어디로 넘어가느냐 부부는 반드시 여러분 재생산을 합니다. 자,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라. 자, 이제 바울이 부모들에게 당부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자, 그게 6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6장 짧으니까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권면을 하는데 권면은 언제나 둘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두 개 다 들어가 있어요. 전반부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중에서 뭐뭐 하지 마라 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뭘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하나님의 형상의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을 섬길 때 우리가 할 일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 여러분 뭘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뭘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 마.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 모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에베소서 전반부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지 못하면 여러분은 당신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에베소서 중간중간을 따온 거예요. 네, 바울의 말 그대로. 여러분 간략히 줄이면 여러분은 죄의 지배를 받으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선물인 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그러니 빨리 구원의 선물인 걸 알아차리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좀 다른 번역 성경들을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을 이렇게 썼어요.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썼네요.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자, 현대어 성경은 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들에게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풀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썼네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늘어나서 반항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섬기는 방법이며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부모들은, 아비들은 왜 자녀에게 상처를 줄까?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잔소리를 늘어나 반항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자, 제가 집중적으로 파헤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을 노력해야 합니다. 잔소리를 늘어나서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부모인 나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맞죠? 그때 우리는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을 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닮은꼴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몸을 입는 순간, 자, 형상을 가질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닮은꼴이라는 걸 잊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교자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형상을 갖지 않은 하나님의 닮은꼴로 복귀하는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원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몸을 입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느냐? 내가 하나님의 닮은꼴이라는 걸 까맣게 있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는다는 게 뭔 뜻이냐? 나는 정말 고귀한 존재라는 걸 싹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과 인정이 있다는 걸 우리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랑과 인정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좀 줘봐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까맣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태어나는데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게 됩니다. 자, 이 땅에 올 때 내가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걸 여기 잊어요. 그래서 늘 사랑과 인정이 목이 말라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세상에 태어난다고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지 않는 세상 속에 살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느냐 끊임없이 사랑과 인정을 찾아 헤매는 삶을 시작하게 되지. 이걸 보고 성경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과 인정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과 말하자면 집열쇠가 나한테 있는데 집열쇠 찾아서 헤매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열쇠를 내놔요. 남편한테 열쇠를 내놔요. 선생님한테 열쇠를 내놔요. 계속 그러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우리 안에는 뭐가 생기느냐? 좌절된 열망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의 열망은 뭐냐?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과 인정받는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열망이 좌절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과 인정의 결핍을 느낍니다. 아,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채워지지 못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갖느냐? 그러면서 나는 사랑과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걸 만들지 못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 자아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의 내면을 뒤져보면 뭐가 있느냐? 좌절된 열망이 있고, 채워주지 못한 기대가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나는 사랑과 인정을 받을 조건을 못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왜곡된 자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외롭고 쓸쓸하고 밤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가슴이 허해서 맥주 한잔 마시는 거예요. 왜요? 난 나쁜 사람이거든요. 자, 이 좌절된 열망, 채워지지 못한 기대. 나는 사랑을 인정을 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지 못하는 나쁜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다가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가진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고스란히 세 가지가 우리 자녀에게 전달이 돼요. 자,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 좌절된 열망, 채워지지 못한 기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이 마음으로 가끔 결혼하잖아요. 이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부모들은 보통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제가 저 과격한 문화 속에서 뻥입니다. 불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알고 보면 물론 자녀를 위해서도 하죠. 그런데 많은 일들이 내가 이전에 채우지 못했던 열망, 기대, 그거를 자녀들을 통해서 채우려는 여러분 무의식적인 노력이 대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 겁니다.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이 여자아이는 이 땅에 올 때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인 걸 까맣게 잊었습니다. 이 아이의 기대는 뭐였냐면요. 우아하게 공주처럼 살고 싶은 거였습니다. 우아하게 공주처럼 사는 게 이 어린아이의 기대와 열망인데 가장용표는 이러한 기대, 열망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악착같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명문대에 진학했고 어린 시절 자기의 바람, 난 공주처럼 살고 싶어. 나는 그 바람대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 여러분도 많이 속았잖아요. 그렇죠? 기대와 달리 남편은 그렇게 해주지 못했대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긴 했는데 공주처럼 우아하게 살고 싶은 자기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눈에 남편이 무능력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자상하고 멋있는 남편이 공주처럼 살고 싶은 자기 기대 채워주지 않는 순간 그 남편은 바보 쪼다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남편이 바보 쪼다가 되는 순간 내 기대를 떠물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셨죠? 이 부인은 곧 얼마 가지 않아서 남편을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렵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 엄마의 좌절된 열망, 채워지지 못한 기대, 이 것들은 이제 곧바로 이 아이, 첫 아이, 딸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마는 딸아이의 모든 걸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공주스러운 우아하게 살려면 마침내 실패하면 안 돼. 시집을 잘 가야 돼. 그러려면 좋은 조건을 갖춰서 좋은 남자 만나야 되라는 생각에 이 엄마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딸아이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와 예능 교육에 열을 올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대요. 너희들은 좋은 남자를 그러려면 갖춰야 돼. 늘 좋은 학교에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닥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분명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가졌어요. 남들 볼 때는 정말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엄마는 계속해서 살 빼라. 그 몸매로는 안 된다. 라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밤에 뭐 하나 먹는 것까지 통제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엄마는 감시자였습니다.
그 결과 딸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극심한 분노를 품고 자라게 됐습니다. 딸아이가 장성하게 되면서 점차 엄마와의 갈등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딸은 가출을 하기 위해서 이어서 태어난 여러분 아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태어난 아들은 이 엄마와 누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밖으로만 빙빙 외로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여러분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모두 이런 일을 합니다. 나는 안 했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을 부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죄인은 반드시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우리 중에 이 일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전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 신문서 본 건데 어떤 애랑 어떤 분이 가고 있는데 얘가 뜨르르 전화가 오더래요. 봤더니 여기 써있더래요. 미친년. 봤더니 자기 엄마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휴대폰 전화번호에 써있는 거예요. 미친년. 걔가 이렇게 잘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쥐잡듯이 잤는데요. 학원도 대추동 뭐 그쪽 엄마 이게 미친년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 이 사람의 부모들은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은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부모들이 아무리 다 너를 위해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좌절된 열망 채워지지 않은 기대 왜곡된 자아상에서 하는 그런 걸 여러분 밑에 깔고 자기는 몰라 밑에 깔고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거는 아무리 자녀들에게 전해져도 결코 아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왜요? 그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애들 바뀝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랑뿐인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겉모습만 사랑이고 실제로는 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어린이들은 본능적으로 사랑과 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과 강을 여러분 구분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본능적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걔들 안에는 하나님 공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은 결과 사랑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자녀들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내 안에 그런 걸 감추고 삽니다. 좌절된 열망, 채워지지 못한 기대. 나는 나쁜 사람이고 실력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왜곡된 자아상을 우리는 감추고 살아요. 자녀는 누구냐? 그거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내가 뭘 버려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스승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맨 얼굴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가 세상에서 잘 나가더라도 자녀들은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은 나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에이, 우리 엄마.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과 성장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자랍니다.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자랍니다.
부모만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에서 부모를 키웁니다. 부모만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자녀도 우리를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나를 키운다는 생각을 못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린 있는 어른의 아버지입니다. 부모는 어린 시절에는, 우리는 부모인 우리는 어린 시절에는 내 부모님을 통해서 자라지만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를 통해 자라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자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부모가 되면 자라는 걸 그칩니다. 왜요? 자녀를 노력게 하는 것이 자라요. 그러면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동시에 자녀들과 함께 크는 사람입니다. 이걸 부모라고 합니다. 이런 부모가 건강한 부모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동시에 자기도 잘하는 사람, 이게 좋은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 우리에게 보내신 스승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여러분 된다는 건 그래서 키울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키울 준비가 완벽하게 돼서 부모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40대 중반이 되보니까요, 25, 얘들이 어떻게 애를 키우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세대 다 그맘때 다 부모 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25, 35 생각해보세요. 볼 때마다 아이고, 부모 준비가 완벽하게 돼서 여러분 부모가 되는 사람 없어요. 부모가 된다는 건 뭐냐?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자라가는 출발점에 섰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의 양육을 받는 거예요. 결혼하면 이제 자녀들이 나의 연약을 드러내요. 그걸 보면서 자라는데 부모가 된다는 건 바로 이걸 하는 시작점에 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 자녀를 낳으셨고 자녀를 낳으실 예정이고 이제 곧 부모가 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의 겉면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으로 자라가십시오. 성경의 겉면은 뭐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